변하는 방법을 알면 축복이 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문시장 4지구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가슴이 많이 아프고 좀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목사로 참 마음에 부담이 참 많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에서 주최하고 또 대구의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는 성탕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백화점 앞에서 하고 또 대구 빌딩 앞에서 하고 시청 앞에서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원래 점등식에 시장도 구청 다 오기로 했는데 그때 서문시장에 대책회의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시청 앞에서 할 때 그때 한 8시쯤 돼서 오셨습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1979년도에 서문시장 4지구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참 37년 된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좀 새롭고 반듯한 현대식 건물이 좀 잘 세워져서 그들이 한 2, 3년 힘들겠지만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2, 3년 후에는 좀 좋은 곳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울 길이 있는가, 우리가 물질도 오지만 우리 함께 작은 차를 나눈다든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의논해 보려고도 하는데요. 참 위기가 오게 되면 참 사람들에게는 위험입니다. 위험. 큰 위험이죠. 그러나 위기란 말은 위험 더하기 기회입니다. 위험을 잘 딛고 일어서면 그 거침돌인 이 위험을 디딤돌로 만들어가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개입이란 말 혹 아시나요? 위기 개입. 1942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그 주 도시인 보스턴시에 나이트클럽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얼마나 큰 나이트클럽인지 그때 죽은 사람이 492명이래요. 그리고 중경상을 입고 살아남은 사람이 약 2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나이트클럽이 적어도 한 700명 이상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 그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의 에릭 린드맨이라고 하는 정신 전문의 의사가 그 200여 명 살아나신 분들 중에서 한 100명을 추려서 그들이 화재 이후에 이런 위기 이후에 그들의 생활이나 삶이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조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이론이 위기 개입론입니다. 위기가 개입될 때에 그때 사람들은 변화의 계기를 만든다. 위기가 개입되어질 때 사람들은 변화의 계기, 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위기 개입론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바꿀 수 없는 습관들, 정말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지는 습관들, 행동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또 여러 가지 엉켜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큰 위기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약 85%의 사람들이 자신의 좋지 못한 나쁜 습관들을, 행동들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좋지 못했던 가족이나 부부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15%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 85%의 사람들이 그런 변화의 역동성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지만 그것이 거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디딤돌, 즉 변화의 돌을
끊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종성로에 나가보니까 시내에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처럼 나라가 지금 상당히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지금 한 10년 안에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고, 청년 실업이나 결혼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와 사회 혼란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 가지 지금 침체의 위기 가운데 있고, 심지어 자살률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위기는 우리에게 변화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술, 담배를 못 끊는 분들도 비암에 걸렸다, 무슨 암에 걸렸다, 또는 뇌경색이 왔다 하면 그들이 술, 담배나 그리고 음식을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왔을 때에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돌파구를 찾아야, 그래야 축복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길 없이 수고했지만,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그 신방에 넣어준 게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를 넣어주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빼빠지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수고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에 여러 번 준다는 임금을 속이면서까지 있었지만 버티고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열어주셔서 20년 만에 이제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 위기를 오늘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겜 땅에 그때 머물 때인데, 그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가다가 그곳 추장의 아들이었던 땅 이름과 똑같은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오빠들이 불이 난 거예요. 화가 머리까지 솟았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이 여동생을 이렇게 하다니. 그래서 그 중에 둘째였던 시몬, 셋째였던 레위들이 주동해서 형제들이 할례 작전을 편 것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그 아픈 표피를 잘라내면 남자는 고통스러워서 약 10일 동안은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과 거짓 계약을 맺었냐면, 좋다, 디나를 세겜에게 결혼하게 하겠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풍습을 따라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족장도 아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결혼을 한다니까, 그럼 좋다. 우리 이 희위 족속들, 세겜 땅의 희위 족속들 다 할례를 받겠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할 때 기습 공격해서, 그래서 세겜의 희위 족장도 죽이고 족장애들 세겜도 죽이고 그 남자들 죽이고 거기 있는 노랑물도 빼앗아온 거예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야곱이 그 주동했던 시몬과 레에게 뭐래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화를 끼쳤다.
나라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자, 그 안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런 사건을 듣고 그냥 있겠냐는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그중에 가까이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들이 복수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 뭐가 나요? 악취가 난다. 사람이 죽으면요 피 냄새가 나고 시체 냄새가 나잖아요. 그 악취의 진동한 냄새가 벌써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다 보면 그저 피가 팍 이제 바다에 뿌려지면 뭐가 달라지면 상어가 달라들듯이 이 상어떼 같은 이들이 달라들게 되고, 그러면 나는 수가 작다. 그들이 왜 우리가 수가 작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할 것이다. 20년 동안에 내가 빈손 들고 지팡이 들고 가서 이만큼 가족을 일굴고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이만큼 재산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두 떼나 건드리고 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공동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위기 속에 오늘 야곱은 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가 있어야 축복이 보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한다고 그것이 축복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야곱과 같이 우리 각자에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위기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야곱이 변화된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그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자,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 야곱 그 가족인데 무슨 이방 신상이 있겠냐 생각이 들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나올 때 그때 외삼촌이 야곱을 추격하러 왔습니다. 왔을 때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예요?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은 그 가족의 신이었거든요. 그걸 라헬이 숨겨왔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고 하는 자기 부족과 같은 그런 것들을 숨기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도 보면 행운을 갖다 준 이 네이코로바 이걸 몸에 품고 있으면 행운을 갖다 준다 하더라.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문신을 하면 이 문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한다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을 붙들면 이것이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숨기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이방신당입니다. 이런 걸 다 버리라. 여러분, 평소 같으면 버리겠습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아버지가 와도 그 드라빔 붙들고 있는 라헬인데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공동탑이 다 무너질 수 있는, 다 죽을 수 있는,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그들도 변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그 중에 종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조차도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내놓았어요. 왜요? 위기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방 신상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드라빔이 지켜주시고 이방 신상이 지켜주는 거야. 땅에 한번 묻어봐라. 진짜 누가 지켜주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진짜 누가 지키는지, 갈멜산에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는 위기가 오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묻으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 이방 신상들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 이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라고 했어요. 이 귀고리 가운데서 이방 신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있다고 하면 참 신이 누군지, 우리를 지켜줄 신이 누군지, 우리를 정말 의지해야 될 신이 누군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에 다른 것들 붙들고 있다면, 의지하고 있다면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재물도 의지하지 마시고 붙들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과감하게 한번 우리의 삶에 내려놓고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붙들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로 믿고 섬기는 길만이 위기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은 자신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자, 2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몸은 깨끗하게 하는 걸 알겠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 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내 속에 게으른 것이 있다면,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내 속에 교만이 있다면 이걸 다 비우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은 새로운 변화를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각이나 그들의 삶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위기 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은 쉽고 행동은 어려운데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죠? 생각이 있으면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세웠다 없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도 어렵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 가슴으로 내가 은혜 받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요 30년이 안 되는 여기 얼마나 먼 거리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꾸어 간다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 좋은 것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있다면 저걸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와야 진보와 보수가 그저 진보가 뭐였다면 보수가 뭐서 진보가요.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무조건 다 틀리고 이쪽에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리핀에 대통령이던 막사이사이, 필리핀 막사이상을 만들었죠. 그분이 이제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공산 게릴라들이 이 필리핀에 참 많았다. 정글지대에 이런 빈민들이 사는 곳에 지금도 공산 게릴라 민다나오 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 게릴라들이 이 정글 가운데에 이 어려운 데 사는 가운데에서 발을 붙이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주었다는 겁니다. 우물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은 싫지만 그들이 유익을 주니까 그들을 숨겨주고 품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발각이 되면 이 필리핀 이 군부대나 경찰들은 이 공산 게릴라들이 팠던 우물이라가 다 메워버린 거예요.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자 막 사이사이가 국방장관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비록 공산 게릴라들이 파놓은 우물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긴하다는 거예요. 우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산 게릴라가 파놓았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백성 입장에 생각해서 막사이사는 국방부 장관일 때 그 우물을 메꾸지 않고 오히려 우물에다가 우물 그늘 집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 햇빛을 차단시킴으로 이 우물들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의 호응도가 거기에 달해서 점점 공산게릴라를 총으로 몰지 않아도 점점점 숫자가 거기서 물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그죠? 진보는 보수를 껴안고 보수는 진보를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좋은 거 있으면 청년들이 본받고, 청년이 좋은 것은 어른들도 본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한 게 있으면 목사도 받고, 목사가 좋은 것은 성도들을 받고, 서로 간에 좋은 것은 누가 했든지 간에 좀 수용하고 보든다면, 훨씬 더 이런 삶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진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뭘 하나를 잘못했다면 다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등소평이가 모 대통령의 핍박을 받아서 문화혁명 때에 그때 정말 모든 관직에 쫓겨나고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등소평이가 중국이 정권을 잡았어요. 기자가 물었대요. 당신이 이렇게 모 대통령에게 박해를 당하고 이런 고생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당신 모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때 등소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07과 3이라. 07과 3이라. 공이 7이라면 과가 3이다. 공과 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분이 좀 잘못한 거, 부정한 게 있다면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정한 거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진보나 보수도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죠? 결국 이 백성이 잘 살고 이 백성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서로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성도들의 편에서 성도들이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뭘 이걸 이끌어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이끌어 갈 때 교육자는 큰 틀은 교육자들이 따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대로,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것대로 그것을 좀 그들의 입장에서 이 주일학교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없이 우리가 뭐 한순간에 버린다, 한순간에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고무줄 잡았다 놓으면 제자리 돌아갑니다. 그 고무줄을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잡아주셔야 그것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참 변화의 지속적인 그런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36개 도망가든지 안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나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자중질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먼 거리도 아닌 베델로 올라간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갈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어떻게 사느냐면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델이라는 뜻이 베자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처럼 읽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같으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과거에 이 야곱이 어떤 환난을 겪었습니까? 창세기 28절에 보면 형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에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락달의 한성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에서의 그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환난 날에 베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년 동안에 그는 정말 억울하게, 그는 힘들게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쫓김을 당하며 얼음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래 속임 당하고 저래 속임 당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20년 또 보니까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나중에 두 때나 그늘에서 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이루어 주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러 나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전에 은혜 받던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저기 공격이 오는데 지금 무장을 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희가 할 일은 이방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에 환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권찰과 목사의 눈도장 찍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환난 날에 도우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올라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바라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건 누가 듣고 누가 들을까?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때 다 빠져 죽는다고,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 앞에 끌고 왔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애국 군대가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러 물로 몰살시켰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다른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시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번 들어서 재상 나팔 불 때 가음칠 때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무슨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광야에서 200만이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응답하셨습니까? 그 불순종하는 불평하는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그 음성을 듣고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베델로 올라온 그런 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민족을 저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들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크게 두려움의 공포를 주셔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셔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함으로 야곱의 자녀들과 그 재산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십니까? 주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주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진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 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그 위기 가운데 개입하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바쁜 일 맞지만 가장 긴급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한 만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베델로 올라올 때, 예배당에 올라올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